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렴, 이것 좀 해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고 주기를 할 때, 또는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자연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많은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에는 특히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불기둥으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를 막으십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시죠. 이 외에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또한 오늘날에도 목회자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의 반응을 그래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 엘리도 있었고요,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들으려 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인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말씀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에 사무엘은 어디를 가나요? 하나님이 아닌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2번이나 엘리를 찾아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엘리가 2번이나 찾아오는 사무엘을 통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반응하라고 말을 합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말이었지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새벽 말씀에 한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나는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의 축복의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취했고 그 이후에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나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졌을 때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메시지로는 사람이 온전치 않다 하더라도 사람을 보지 말고 믿음 안에 반응이 있을 때는 마음 안에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취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말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확증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시니까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까? 만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줄 깨달았다면 나는 의식적으로 그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읽어드린 말씀의 표현은 어제 챔버스 목사님 말씀의 표현에도 비슷한 결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깨달았다면 나는 의식적으로 불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순종하라고 했죠. 그런데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에 내가 이해하기 합당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라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설교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니면 또는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누구야 아프리카 오지에 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일 당장 이번 주에 준비해서 당장 그 오지로 떠나겠니? 아니면 저에게 주목사야 저 시골 어디에 구석에 가면은 하나님의 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할 수 있겠니?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더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마음에 주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마음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 한국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 조선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을 내디뎌 왔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목표의 삶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아가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세움누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말이죠. 그러나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더라도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잼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자세는 언제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된 마음을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는 특별한 때에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보통 때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헌신된 마음을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는 특별한 때에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보통 때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말고 늘 보통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용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요.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만드십시오. 영적으로 어두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아니 구하지도 않는 엘리 제사장처럼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무엘처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친밀해지는 훈련. 그럼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단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그 몸짓만으로, 그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내는 모든 사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느끼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필요하심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